우리 역대하 하고 있죠? 3장 할 차례죠? 모르시는군요. 건축하는 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장 끝났고요. 2장에서 그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들을 했어요. 3장입니다. 3장은 뭐 별 내용이 없어요. 3장 1절 우리 같이 읽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사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 3장 1절 내용이 뭐예요?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빨리빨리. 3장 1절 내용이 뭐예요? 장소죠. 장소. 어디요? 성전의 장소예요. 근데 이 성전 건축 장소를 보니까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두 번째는요, 다윗이 돈 주고 산 곳.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건축된 장소가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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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아무데나 건축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짓고 싶은 곳에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건축한 장소가 왜 그곳이 됐냐 하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역사성인데 그 역사성이 뭐예요? 이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거 기억 못하세요?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열받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했죠. 몰라도 일단 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몇 번 골랐어요? 3번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연병이 돌았어. 전염병이. 그래서 백성들이 막 죽어가. 다윗이 회개해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농기구로 또 그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서 그 재앙이 멈췄어요. 그곳이 뭐예요? 성전 건축의 장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뭐지요? 여기까지 가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실 솔로몬이 짓고 싶었던 곳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풍수지리 했겠죠. 여기가 터가 좋아, 뭐 이랬겠지요. 요즘에 교회로 생각하면 뭐 생각하겠어요? 접근성이 좋아, 뭐 유동인구가 많아, 뭐 이런 거 했겠지요. 그런데 성전을 지었던 곳은 그렇게 선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에요.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성전의 본래 의미,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 솔로몬의 성전이 놓여진 기초를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복, 부흥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전에 했던 걸 잊어먹었어 벌써? 아이씨, 빨간 버튼 놔야 돼. 교회, 성전, 예배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아멘. 그게 성전의 의미. 근데 이걸 몰랐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그곳 어디요? 아멘이 아니라 오르날의 타작마당. 때를 골라서 하세요, 회장님. 때를 못 고르면 주책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해보자 이거지 지금. 그래서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성전이 지어진 거 오르날의 타작마당 이렇게 하는 것도 귀하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지만 왜 꼭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한번 관주를 찾아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뭔지 그걸 알면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복음성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살 길이 있다. 그게 3장 1절이에요. 장소에 관한 이야기 3장 1절.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은 회복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2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건축 시점이에요. 건축 시작했어요. 4년 넷째 해 오른 지 넷째 해 4년 둘째 해 둘째 날에 시작을 했어요.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의 길이로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더라. 그래서 3절에 뭐요? 60, 20이죠. 규격이에요. 성전의 규격.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막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돼요. 4절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낭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내부는 순금으로 입혔어요.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5절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는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이거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그 사람들이죠. 기억을 뭐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누구예요? 레반에서 왔던 그 히람의 종들이 와서 이 일을 했어요. 6절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아임 금이며. 그래서 5절 6절 계속해서 성전 내부에 대한 건데 금과 무엇으로? 보석으로 장식을 했어요. 금과 보석으로 장식을 했어요. 7절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으로 아로 새겼더라. 그래서 7절까지 성전의 치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단락이 끝났어요. 이제 성전의 외형에 대한 거죠. 장소적인 의미 또 외형에 대한 것.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그래서 8절은 뭐예요? 내부예요. 지성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어요?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때요? 정사각형이에요. 20규빗 20규빗 그리고 뭐요? 순금 얼마요? 600달란트로 입혔어요. 한 달란트가 한 34kg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8절 9절 뭐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났어요. 10절 지성소 안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뭐예요? 지성소 내부예요. 지성소 안에 같이 있습니다. 두 그룹 형상으로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두 천사. 그래서 금으로 도금했어요. 이 그룹이 영어의 그룹이 아니에요. 11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날개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요. 그래서 10절 11절 계속 뭐에 대한 거예요? 그 천사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그래서 한 천사의 날개가 5규빗이에요. 날개가 2개예요. 10규빗이죠. 2개예요. 그러니까 20규빗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됐지요. 얼굴은 내전으로 향했어요. 자, 1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 그래서 13절 14절까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성소 내부의 두 천사 그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천사가 하던 일을 우리가 이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 천사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응? 지성소 안에. 간단하잖아요. 안 간단하세요? 15절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어요. 자, 15절 한 달락 시작이에요. 두 기둥. 근데 이 두 기둥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앞에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기둥은 상징물이에요. 기둥이 하는 일은 떠받쳐서 건물을 지탱하는 일인데 이 기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뭐가 아닌 건물의 일부가 아닌, 다시 말하면 이 기둥은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의미, 상징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여러 개의 기둥으로 지어졌지만 이 두 기둥이 성전의 의미를 상징해요. 자, 높이가 15규빗, 각 기둥의 꼭대기 머리에는 5규빗, 또 성소같이, 성소같이는 작은 글씨로 써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원래 성경에 없든지 아니면 글자가 훼손돼서 명확하게 뜻을 모르든지. 근데 왜 원래 없던 걸 왜 여기다 써놨지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래서 이제 치장이에요. 기둥의 형상. 17절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 하나 오른쪽에 하나라. 하나는 야긴. 그래서 두 기둥. 17절에 뭐라고요? 야긴. 하나는 뭐요? 보아스. 나중에 보아스 나오지요. 보아스. 야긴의 뜻이 뭐예요? 야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예요. 그가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왜 그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썼어요.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죽어요 그러면. 그 뭐라고 하냐면 그분, 그 이렇게 썼어요.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서 있는 이유 얘기하는 거죠. 성전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세웠지요. 지금 솔로몬이 짓지 무슨. 솔로몬이 지어요. 솔로몬이. 이분들 하나님 벽돌 쌌어요? 물론 우리 정성택 집사님 모든 간식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셔요. 족발을 먹어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족발을 우리가 먹습니다. 솔로몬이 지어요. 우리가 예배당 누가 지어요? 정창열 집사님이 지어요. 예배당 정목수가 짓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두 기둥을 세워서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분은 금이 아니에요. 보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놀래잖아. 와, 금 엄청 들어갔어. 600달란트 들어갔대. 600 곱하기 34 하면 얼마야? 거기다가 또 1kg에 얼마? 이거 하면은 막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한 돈이 얼마죠? 27만 원. 뱅커가 하는 얘기가 진리일 거야. 27만 원이래 한 돈. 한 돈 몇 그램?
뱅커가 그건 모르네. 3.75g이야. 3.75g. 됐어, 찾지 마. 그걸 찾아. 근데 이걸 1kg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600 곱하기 34 곱하기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건축이 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가 건축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건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아멘.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건축원금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원금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사악한 인간들은 헌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네. 웃지 않는 거 보니까. 3장이 끝났어요.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요. 끝났어요. 그래서 3장을 보면 성전의 장소를 선택할 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는 곳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춘천 성도교회 할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교회가 이제까지 존재하게 되는 역사적 의미예요. 역사성. 잊지 말아야 돼요. 역사성.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을 성전되게 해요. 잊지 말아야 돼. 이제 이런 게 이제 적용이죠. 4장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다. 그래서 4장 1절 뭐요? 성전의 제단이에요. 이상하다. 제단은 왜 노시죠? 이게 제단은 왜 노시예요? 이거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워?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노시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금이 쓰여지는 데가 있고 노시 쓰여진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노는 뭘 상징하지요? 성경 노시 뭘 상징해? 뭐라고? 변한다고? 변하는 거? 성경에서 노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얼굴을 녹같이 그 땅이 놋같이 될 거다. 못 간다. 못 갈아먹는다. 그러니까 사실 제단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 위에 번제물이 놓여짐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설명하면 오래 걸려요. 빨리 끝나야 돼요. 왜 빨리 끝나야 되냐면 족발을 먹어야 돼요. 왜 족발을 먹어요? 박미철 집사님이 구두를 샀어요. 구두가 7만 원이래요. 우리는 족발을 10만 원어치 먹을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먹어요. 그랬더니 정창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발을 사도 신고 오지 마라. 모르게 해야 돼. 난 정 집사님 존경하기로 했어요. 그 2박 3일 동안도 얼마나 명언을 많이 남겼는지 아주. 안재본 장로님이 뭐 어떤 학교에서 애가 시험을 잘 봐서 그러니까 답지를 보여준 거지. 딱 한 방에 정리. 대단한 분이에요. 자, 2절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에는 30규빗 길이에 뭘 만들었어요? 바다. 물 담는 거예요. 요새 이 바다를 못 보네. 근데 그런 거죠. 뭐 다 재질이 단단했어요. 근데 나무로 만들고 한 거 다 금으로 쌌는데요. 얘는 왜 금으로 안 싸요? 이해되셨지요? 재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절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엔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면서 굉장한 기술이에요. 소를 주물로 만든 거예요. 부어서. 근데 그 용수의 용량을 생각하면 그 밑에 받침으로 만들었던 소는 엄청 단단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시대 이 시대의 주조 기술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지금 여기 이걸 보고 야 이거 성전 만든 거 뻥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읽어버리는데 지름이 10규빗이에요. 물대야를 만든 거예요. 얘가 얼마예요?
10규빗이에요. 자, 지름이 10규빗.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높이가 예? 높이가 얼마요? 5규빗이에요. 아, 이과가 오늘 안 왔어. 이과 왔네? 경선이 왔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계산하게. 그러면 여기에 담기는 물이 얼마나 될까요? 방역 사장님? 이 규빗을 모르세요? 40cm래, 40cm.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니까. 그 제일 크게 하면 52cm예요, 규빗이. 48cm에서 52cm. 이거 여기 담기는 물량 엄청나요. 무게가 엄청나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개구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지금 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소 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야 돼요? 우리는 뭐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우리 계산할 필요 하지 마세요. 또 해봐야 머리털만 빠져. 하지 마 이거. 근데 이 소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 주조한 거야, 주조. 그럼 그때 주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이해하면 돼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해요. 주조해서 만들었는데. 물 엄청 당깁니다. 그 20톤. 그 정도 됩니다. 20톤 좀 더 됩니다. 20톤이 무게가 얼마죠? 200kg? 2만 킬로 정도 되죠. 2만 킬로. 1이잖아. 1이 부피가 1이니까. 됐어요. 머리 빠져. 저 민철이처럼 돼. 한 빠진 사람이 계속 하자고. 우리 많은 사람 하지 말고 이거 보존해야 돼. 길이 보존하세요. 또 민철이 삐진다 또. 노바다를 하여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는 안으로 향하게 하고 머리를 밖으로 향하게 해서 그 기둥을, 제가 예전에 이해 안 된 게 그거예요. 아니 소로 이렇게 물그릇을 받치게 하면 사람들이 혹시 소를 또 섬기면 어떡하나,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바다의 두께는 어때요? 한 손 너비만 하고 되게 두꺼운 거예요. 왜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 안 터지죠, 물을 담아도. 근데 이 높바다를 한 번에 부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주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우린 또 이거 주물을 안 만들어 봐서 모르죠. 주물을 부을 때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붓지 않아서 이 온도 차이가 나면 깨져요. 그래서 우리 무쇠 가마솥 만드는 거 있죠? 무슨 얘기를 하질 말아야 돼. 그것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무쇠 가마솥도 이렇게 실금들 있잖아요. 소뚜껑. 그것도 주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 둘레에는 어때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바다는 3,000밭을 담았으며, 이제 나왔어. 용량이 3,000밭. 자,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물두멍으로 물을 떠서 손을 씻거나 제사장을 씻거나 제물을 씻거나 하는데 썼던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바다는 제사장이 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짐승 다리고 오면 잡기 전에 씻고 그 뭐 피 씻어내고 제사장도 그물로 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바다를 만든 거예요. 야, 근데 수도가 없으니까 이거 갖다가 물 채우려면 진짜 죽어났겠죠. 물 채우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4장 6절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 제단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 높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7절부터 등잔대 몇 개요?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었어요.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 오른쪽에 5.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 오른쪽에 5. 금으로 대접 100개.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남방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기타 10절까지예요. 자, 11절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살리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들을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높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 이거 다시 쓴 거죠.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스 진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다. 어디서 했는지를 썼어요. 어떻게 했는지 썼어요. 지금은 이 주물할 때 모래에 쓰죠. 모래에다 하는데 솔로몬은 어디다 했다고요? 진흙에다 부어서 만들었어요. 굉장한 기술이에요. 굉장한 기술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가능했던 건 다윗이 모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하면서 전쟁 물자를 다 전리품들을 갖고 와서 했던 건 뭐예요? 다윗은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죽은 거예요. 19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대와 그 잔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 금으로 입혔더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큐티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의미를 막 해는데 그러면 막 머리 아파져요. 그냥 하나만 딱 정하시면 돼요. 그 전체를 보니까 지금 4장 전체를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있었죠. 뭐예요? 뭐가 어땠다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자꾸 뒤처진 이유가 뭐냐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런 큰 물두멍 또 소 이것을 부어 만들려면 엄청난 기술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한 번에 못 만들었을 거예요. 주물 만드는 거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얼마 안 되는 그릇 만들어도 이게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걸 만들어도 2방향에서 붙든지 3방향에서 부어야 돼요. 식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거를 한 번에 부어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실패,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은 뭐 대충 이런 거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준비되고 훈련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은 뭔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야죠. 엄청난 거 써놓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 써놨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주물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도 뭐 전기로도 있고 석탄 때워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놋을 어떻게 한 번에 녹였을까요? 우린 못 봤잖아요. 이 논무게가 한 번에 이 지금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데 전체 소용된 논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거 깨트려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써 있냐면 너무 많아서 무게다는 걸 멈췄다라고 기록을 해요. 네. 그거 어떻게 한 번에 녹이냐고. 네. 그거 어떻게 한 번에 녹여.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난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은 뭐 전기용광로도 있고 가스로도 있고 뭐 코크스 같은 거 떼서 고열량으로 녹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녹여서 부었냐. 기껏 뭐 태웠겠어요? 나무 태웠겠죠. 나무나 수 태웠겠지요. 놋을 녹이려면 근데 놋이 우리는 그냥 놋이라고 하지만 이경선이가 왔네. 결과가 나왔어?
아유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자 놋은 뭐냐? 확 죽을래? 합금이에요. 합금. 놋은 합금이에요. 구리화하고 주석 섞인 뭐야? 저 이과 아닌가 봐. 청동, 황동 들어보셨어요? 구리하고 섞이는 것에 따라서 청동이냐 황동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 순수한 구리로 못 만들어요. 순수한 구리는 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전깃줄은 어떻죠? 손으로 구부러지잖아요. 전깃줄은 순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전류가 잘 통하니까. 이게 순도가 떨어지면 전깃줄에서 열나요. 열 스파크가 아니고 열나서 불나요. 그래서 KS 제품 아닌 BS를 쓰면 집에서 누전되거나 이래서 불나는 이유가 뭐냐면 전깃줄 불량이에요. 순도가 높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건 두꺼워도 손으로 휘어져요. 근데 물을 막 몇백 톤씩 이렇게 담고 이게 버티려면 이건 합금이어야 되거든요. 합금인 청동이나 황동을 어떻게 녹였을까?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부었을까?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부어서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냥 모르지만 뭐가 필요했다?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는 대단한 기술이 집약적으로 필요된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꿈꿔요. 부흥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부흥을 이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해보면 실패해보면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왜 결과가 없어도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고 새생명 초청장치를 해야 되고 왜 행사를 계속해야 되냐면 실패를 통해서 결국 뭐가 찾아질 때까지 성공의 길이 찾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 루틴,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흥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팀장들한테 뭐 해와 그래도 눈만 껌뻑거려요. 왜? 방법을,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왜 몰라요? 실패하지 않았으니까예요. 이거 한 번에 못했을 거예요. 수백 번 깨먹고 수백 번 터뜨렸을 거예요. 정찬일 집사님 지금 목수 몇 년 하셨어요? 40년 하셨어요? 와, 존경스럽네. 최근에 터트려 먹은 게 언제예요? 2년 전에. 38년 했는데도 터트려 먹는 거야. 뭘 터트려 먹는지 모르죠? 거푸집을. 에? 안 먹었어요? 갖다 버렸어요? 나 저분 왜 저러지? 저 어떻게 좀 해봐. 38년 했는데도 이게 터져 나간다고, 레미콘이. 근데 이거 처음 해보는 일인데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어요. 레미콘은 퍼다가 갖다 버리기라도 하면 돼. 이거 터지면 다시 녹여야 되잖아요. 거푸집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가 뭐예요? 성공에 이르는? 아니요, 유일한 길이에요. 목사님 새생명 초청 예배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왜?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럴 때는. 왜요? 성공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은 말만 해. 말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근데 해본 사람은 이젠 말하지 않고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실천해야 돼. 우리 8주간의 즐거운 동행했는데 한 놈 왔다가 중간에 도망갔어요. 어? 이거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게 안 되는데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성공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이게 그냥 됐겠냐고요. 우리 그냥 이렇게 4장 쭉 읽지만 이게 그냥 됐겠냐고요. 이 몇백 톤짜리 주물을 어떻게 부었냐. 난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주물 만들려면 용광로 여러 개 쇳물 녹여서 한꺼번에 붓거든요. 그 붓는 속도도 일정해야 되고 너무 빨리 부으면 기포 생기고 너무 천천히 부으면 안에서 식어서 깨지고 그러니까 속도 맞춰서 부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릇을, 송아지를 한 번에 부어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냐. 성경은 안 기록하지만 아마 뒤어 죽은 놈도 있을 거예요. 주물 공장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쇳물은 그냥 스치면 녹잖아요, 살이. 그죠? 녹물 같은 거 몸에 묻으면 안 떨어지니까 계속 타서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믿음으로 해요, 은혜로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뭘로 해요?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기술로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데려다가 전문적인 기술로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 솔로몬이 했던 일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도 이렇게 큰 물두멍을 만든 일이 없었어요. 누구도 이런 일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실패할 걸 각오하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말로 불평하는 사람은 말하다가 끝나요. 아무 말 대잔치 하다 죽어요. 해봐야, 실패해봐야, 콘크리트를 터트려 먹어봐야, 여기다가 반생이를 더 감아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받침목을 더 대야 되는구나. 저도 금남교에서 콘크리트 터트려 봤거든요. 수해 나서 교회가 기초가 파였어요. 이걸 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판넬을 대고 레미콘을 부으려고 했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엄청 됐어요. 막 나무를. 어떻게 됐을까요? 터지더라고. 그 터져서 흉측하게 돼서 거의 화단 만든 거야. 그 옆에, 예배당 옆에 화단이 있어요. 그거 파보면요 5cm 밑에 콘크리트 있어요. 터져가지고 흘러가지고. 난 그때 레미콘이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 난 평생 처음 레미콘 쳐본 거니까. 나무 잘라가지고 막 다 받치고 한다고 했는데 3분의 1쯤 붙지도 않은데 터지더라고. 터지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삽으로 레미콘이